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드니에 있는 한 지역의 그 교회가 앞에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교회를 소개하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문구를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God is nice and he 이제 괄호를 치고 she라고 써놨는데 he or she likes you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참 나이스한 분이고 그분은 혹은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그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그 문구를 보고 뭐 그럴 수 있겠다 또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의도로 만들어진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그 지역을 제가 일부러 지웠고요. 어디 그 있는 유나이팅 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도움이 될까요?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될까요? 제가 한 2, 3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문구를 물론 그 하나님을 이제 쉬라고 표현한 것은 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거 뭐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열띤 토론들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우리 점심 먹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또 그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스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또 우리 뭐 믿음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떤 그 한 문구 안에 모든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절반 정도의 진리이거나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런 그 불분명한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문구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세워지기 그룹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셨거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문의 공부를 해오신 분들 계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1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벨론에 대해서 뭘 경고하고 계시는지 2절 말씀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서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이 사진에 있는 하나님은 나이스한 분이고 당신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는 것과 정면 충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군사들을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삼으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락호락
대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 이거 보시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고, 온 땅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어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신 아주 막강한 그런 이 무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그럼 올라오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적으로 여기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려고 이런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없애버릴 적으로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군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이 이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또 하늘 끝에서 불러 모은 군사들이라고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어떤 그 인간적인 병사, 군인 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또 그래서 그들을 이 존귀한 자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최정예 군사들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을 쏟아 부으실 그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군대를 통해서 온 땅을 멸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온 세상,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적으로 여기고 계신다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렬한 그런 그 진노의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까?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일단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의도, 이것이 쏟아 부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한 가지가 있다면 애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애곡해야 하는, 마치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내 사랑하는 어떤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 느끼는 마음속에 있는 그 칼같이 꽂히는 그 비통함, 여기서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그 슬픔의 그 애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절에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놀람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십시오.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그 특정한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을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 찬송, 감격 이런 그 잔치의 날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끔찍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전쟁을 벌이시려는 이 날을 구태여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지금 소개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8절이 9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총체적 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한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그 끔찍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 온 우주가 다 쓰러져 내려버리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휘하지 아니하는 그런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비로 오면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벌이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교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11절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보다 적나라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각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한 이런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이스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환한 웃음으로 허허거리면서 뭐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또 그들을 다 품어주고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고 잘한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베푸시는 그런 포근하고 마음이 씨가 넓은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여기 그 12절에서 16절에 사용된 어떤 그 수사적 표현들이 사용된 어구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이것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의도된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예이 소돔 같은 사람아, 예이 고모라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최악의 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1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장의 말씀과 이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주보 안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느닷없이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고 또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13장에 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기원전 몇 년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740년에서 약 한 700년경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제 6장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원전 740년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 그때임의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40년의 기간 동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그 세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3장에 넘어오면서 느닷없이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과 그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그 근동 지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일어났다 또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확 솟아난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 민족이었고, 그들이 이 많은 그런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다가 이 기원전 이 600년 정도쯤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위용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을 아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만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도 이 바벨론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서에 보시게 되면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살펴보시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그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면, 이런 것을 총집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온 모든 업적들, 인간의 문화와 문명, 그 인간의 뛰어남, 인간의 그 우월성, 이런 것을 총집합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민족의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 긍지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점점 이 동기 유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우리 교민 2세들에게도 한국 문화 유산을 자꾸 가르쳐주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인간을 향한 긍지심, 자부심 이런 것은 국가적인 그 어떤 그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우월한 그런 그 존재들인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어떤 그 지적 그런 유산, 또 기술적인 그런 그 업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르네상스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인간이 어떤 외부적인 그 힘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주체이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적 도덕적 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만만함, 우리의 그 중요성,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호주의 문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뉴스를 이렇게 계속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몇 주 동안 호주에서 아주 그 재밌다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고요. 심각한 어떤 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 성서 공회가 이제 올해 200년 기념입니다. 그런데 그 성서 공회가 이 쿠퍼스라는 그 맥주 회사와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성서 공회가 무슨 맥주를 만드는 데하고 관계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맥주 회사가 성서 공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공회의 200년 그 기념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 맥주병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박아놓은 그 맥주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성서 공회에서 국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분, 실제로 동성연애자인 그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한 분, 두 분 불러다가 그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이런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 유튜브나 이런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련의 그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던 멜번에 있는 한 그 주점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쿠퍼 그 상표가 붙어 있는 이 맥주를 팔지 않을 것이다.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이 동성 연애자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관계하고 싶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그 주점들이 거기 이제 동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쿠퍼스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것들을 모두 다 철회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이 맥주병에 박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동성연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정해놓은 어떤 그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점점 소외되고 아주 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꾸 느껴지게 되고 이 사회는 점점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바벨탑에서 드러났던 그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개하고 계시고 그분의 노염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 하나님 사랑이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이렇게 참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지금 나와 관계를 맺었으면 내 여자친구이고 나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이고 아주 그 특별한 이런 관계이면 그 관계의 특별함이 유지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동시에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남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이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너무 귀찮게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관여하지 마십시오.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허허 웃어버리고 너그러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창조해 놓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탈선하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개하고 계시는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그 상처에서 그 관계에 오는 그 상처가 더 깊은 법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아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정말 내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면 그 아내의 몰락을 보면서 분개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멀쩡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잘 하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면에 조금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 밖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그 일들도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분을 풀어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꼰대를 보여줘야 하고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이런 그 피를 말리는 이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신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오랫동안 적을 두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그 절박함,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 어떤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결혼 생활이 공허하고 남편과 아내가 삶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이미 정신적으로 남남이 되어본 지가 오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마지못해서 표면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를 향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최선의 삶이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너희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둘 그럴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은 한, 정말 그 아들을 내팽개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한 그 아들이 이 탈선하는 걸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간들의 그 완악함과 패역한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잠시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희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중에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는 게 뭐 만족스럽고요. 그저 뭐 제가 즐기는 약주 좀 있고 골프 좀 칠 수 있고 뭐 건강이 조금 뭐 그래서 나가 다닐 수 있고 다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럼 뭐 저도 어떻게 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그 외로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느끼는 삶의 공허함과 그 허무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스러움, 이것에서 여러분 피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야 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주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십자가 위에 처형시키셔야 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냥 됐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의 죄가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우리 인간의 그 일반 어떤 그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요,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온전하게 치루어져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치렀어야 할 그 대가를 그 아들에게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은혜로만 들어간다고 여러 번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신 그 은혜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면 볼수록 이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홀로 자기 몸에 다 지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 그 사랑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응답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최에스더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최에스더 교우님께 몇 가지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셔다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두 곡 부를 텐데, 처음에 배웠던 그 지존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도의 찬송이며, 또 우리 결단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 기도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이 찬양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